이스라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지만 개인 구원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모든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에게 선교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몇몇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여기에서 의료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국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역사의 대드라마의 완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11장을 통하여 개인 구원과 역사 구원의 대드라마를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는 개인 구원을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가 막힌 구원의 환희, 구원의 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는 논리를 멈추고 그는 모든 이론을 다 스톱시키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성경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다 더 이상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성경을 놔두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드라마에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 개인 구원은 역사 구원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에요. 이방인을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의 대드라마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림을 다 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논리를 전개시키지 못하고 이론을 전개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먼저 33절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판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감탄사,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 여러분 구원이란 메마른 이론이 아닙니다. 감격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환희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파스칼은 환희 이런 말을 썼어요. 감격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진리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그 기쁨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케 만들고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구원이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구원, 찬양이 있는 구원, 여러분 열정이 있는 구원, 어떤 고난도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요 아픈 줄을 몰라요. 누가 때려도요 흥분하면 아픈 걸 몰라요. 흥분이 가신 다음에 아픈 걸 합니다. 나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감동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도 죄인이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도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종교적인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 받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다 구원받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혈육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어떤 사람이 대학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다 불교, 무교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촉하지 못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어떤 전도를 받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기가 막혀요.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는 날마다 꿈같은 기적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떡하자는 말인가? 나는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 간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은 지옥 간다.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이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은 고민해야 돼요. 구원이 가짜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그 구원이 천국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민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요.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그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방인은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주를 받은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완악해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구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먹구름 속에 은빛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캄캄한 먹구름, 태양이 없는 그런 먹구름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먹구름 틈 속에서 한 빛을 봅니다. 구름 저편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진 구름 틈 속에서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룹들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불수리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불말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개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주변의 모든 백성들, 자기 주변의 동족들, 혈육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그가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가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생긴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희생시켰다는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개인 구원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하나님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일도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개나 돼지같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희생제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돌아갔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고 거부를 하고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제가 어떤 최근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기가 막히게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총살을 당했고 입에서 금을 다 뺏겼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어요. 유태 비석마저 다 뜯어다가 도로를 깔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쳤고 우리는 6.25의 피비린 나는 민족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서 얼마나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기껏 해봐야 다 합해야 100년이에요. 이스라엘은 2000년. 왜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말이 없었어요. 그는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놀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3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희생시키셨군요. (33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말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오만한지 몰라요.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이사야와 욥기에서 그는 인용하면서 이 34절과 35절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4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좀 충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아요. 불가지론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의심투성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보면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저께 저는 아주 귀한 손님을 하나 만났어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에 몇몇 임원들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연세대학교는 운동권의 메카처럼 총학생회장들이 전부 이런 운동권 파에서 학생회장을 다 했어요. 금년 학생회장은요 놀랍게도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연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는요 운동권 세뇌 교육하는 장소예요. 시작이 돼지머리 잡아서 고사를 지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천이 총학생회장이 되고 임원들이 총학생회장이 돼서 저 임원들 돼가지고
고사를 안 지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설교자로 초청을 했어요. 아침 오전 9시에 이 체육관에서 올림픽 무슨 그 경기장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예배를 드린대. 연세대학교가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가 예배한다니까 감동이래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임원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계속 교회가 이 얘기하고 꼭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 잡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대신에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번에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장 된 사건을 들어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다른 학생 회장 후보들은 조직이 있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운동권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투표 선거인단 하기 2, 3일 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후보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후보생들은 2,000표, 3,000표 받았는데 이 사람은 4,500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축복하기 시작한다. 이걸 내가 알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적인 진리와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아가동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문선명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계시받았대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욕을 돌리는 것이죠. 극단적인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성령파가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재림파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서 다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시작. 이 말씀은 욥기 35장 7절과 41장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욥기 35장 7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으며 내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무엇을 가볍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쓰는 돈 다 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뭐 일부를 한테 드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돈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굉장히 교만하게 드려요. 하나님께 뭘 해주는 것처럼. 내 인생은 다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줬고 내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일하게 해주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제세를 하느냐.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대체 드릴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 34절과 35절 이사야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은 똑똑하고 똑똑하고 철학을 하고 역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 세상에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하는 온통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모든 책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헌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하는 것이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줍니다. 36절 시작. 그가 얻은 구원의 결론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 만물이 누구에게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미암아요. 세 번째,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요? 구원은 세 가지 전치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From, through, to에. 만물은, 구원은 주님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에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생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뭐 어떤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 1시간 안중 못한다는 사람이 1시간 할 거 없어요. 1분이면 돼요. 그것만 여기 뼈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애기 낳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소스의 근거에 주로 붙어왔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from, through, to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구원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통하여 살다가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데까지 생각을 이루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기가 막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게 3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당시 구원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나 일찍 죽는 거나 다 같아요. 오래 살았다고 축복도 아니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축복 아니요.
건강한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이방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것이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아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